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요절 마가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자라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도전했던 일들이 잘 되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나빠지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계속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의 위기, 즉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믿음의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였고 이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당시 회당장은 회당 건물과 안식일 예배를 위한 준비를 총괄하는 관리로서 당시 회당장은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며 구제 물품을 분배하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장은 백성들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는데 이는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된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갈 때 회당장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가는 그의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의 딸이 구원을 받아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곡히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음으로 간곡히 구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곡히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도 간곡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혈루증은 자궁 내막염으로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자궁에서 피가 나는 병입니다. 율법은 이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혈루증 환자는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들 또한 부정하게 합니다. 본문의 여자는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왔습니다. 몸에서 개가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겠죠. 그는 아마 거의 산송장 같았을 겁니다. 계속 피가 나가기 때문에 뺏싹 마르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갔으나 치료는 안 되고 도리어 많은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진 재산을 치료비로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여자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혈루증으로 인한 이 여자의 육체의 고통과 12년 동안 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하나도 치료 안 되고 더 중해진 이 여자의 마음의 절망감은 참으로 컸을 겁니다. 여자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의 마른 손을 회복시켰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혈루증도 고쳐주실 것을 믿은 거죠.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7, 2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많이 받고 반복해서 실패를 하다 보면 부정적이 되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 가서 많은 치료를 받고 돈을 다 날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혈루증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또 희망을 잃어버리기 쉽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이 여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본문의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증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여자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댐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4절 하반절과 31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아내고자 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33절입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이제 자신의 라이프 테스트문을 발표합니다. 예수님, 저는 12해나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입니다. 제가 혈루증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가보았으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재산은 다 치료비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병은 도리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옷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 근원이 즉시 말라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제 병이 그런데 혈루증 부정한 병이라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몰래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자는 아마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또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야단 맞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만일 여자가 혈루증만 고친 채 그대로 몰래 빠져나갔더라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몰래 예수의 능력을 훔쳤다는 생각으로 아마도 여자는 남은 삶을 죄의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모든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고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여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래야 여자는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거죠. 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온전한 구원과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은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행한 이 본문의 여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구원, 말씀을 통한 변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한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록 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통한 구원과 변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주일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자의 행동 속에 믿음보다는 여자의 외적인 행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다는 것,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몰래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보다도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여자에게 평안을 주심으로써 여자의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27절 상반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우리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직접 봤습니까? 안 봤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여자 역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것,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는 것, 예수님에 관해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는 것인데 이 듣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든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었을 때 즉시 온전히 나았다든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듣고 우리가 이걸 믿을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1999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남센터에 있을 때 대학생들 예배 메시지를 전할 때였어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때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죠. 예수님은 뭘 들었냐면 한 아이와 그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복 주셔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저는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믿음으로 제 자신과 저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역사를 드렸고 그 결과 저는 놀랍도록 많은 믿음의 역사, 믿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도전도 하고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릴 때 말씀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것, 특히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장 야이로의 믿음 35절에서 43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볼 때 야이로가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죽은 딸을 살릴 수 없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딸의 장례나 치르자는 겁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은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이로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헬라어 파라쿠라는 단어는 곁에서 듣다는 의미도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다, 듣는 것을 거부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 곧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했다, 듣지 않으셨다,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지금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죽은 딸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죽은 딸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올 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지키라는 뜻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던 도중에 12년 혈루증 앓은 여자를 고치시고 대화하시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죽어가는 그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딸이 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죽어가는 딸이 죽어버렸어요. 상황이 아주 나빠진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계속 예수님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해야 하는가? 계속 예수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한 결과가 좋고 또 믿음으로 살 때 상황이 더 좋아지면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계속 예수님 믿는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야이로가 바로 그러했어요. 야이로가. 그런데 본문의 야이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예수님 믿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인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승진도 하게 하시고 연봉도 인상되게 하시면 더욱 믿음으로 아마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믿음으로 살기 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다면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전도했을 때 소원 있는 양을 얻으면 더욱 믿음으로 계속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도했는데도 결과가 계속 좋지 않거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해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가 있죠.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커녕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또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두려움을 심습니다. 본문의 야이로가 바로 그러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비록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이 죽음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상황은 더욱 절망적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딸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상황이 악화되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지키라, 계속 믿으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야이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어떤 점에서는 이들의 말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말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양자택일의 순간에 불신을 심는, 절망을 심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무시해버린 것처럼 야이로도 무시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듣거나 또는 부정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야이로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딸의 장례를 치를 것인가,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불신의 말을 듣거나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고 포기할 것인가,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록 상황이 악화되었을지라도 또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계속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을 때 그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야이로가 믿기만 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이로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거치고 극복하면서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가졌던 믿음보다 믿음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위기를 거치고 극복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한 것이죠. 따라서 결국 야이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나 사탄의 불신의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무시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의 체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불신을 심는 말들이나 그런 또 부정적인 상황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믿음의 체험,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방향이 되는 말씀입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은 오지 마. 믿지 않는 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만 데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가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말 그대로 완전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야이로가 겨우 믿음을 다 잡고 왔는데 이 분위기는 야이로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이 소녀는 죽음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말씀하셨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이로의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야이로가 상황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도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비웃음은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웃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들은 쫓겨납니다. 41, 4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명령형입니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죠.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될 때 계속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했는데 상황이 전보다 더 악화될 때 계속 하나님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의 유익이 곧 믿음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 절망을 심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위기에 대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과 신앙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정말 그의 인생도 그의 신앙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는 그의 인생도 그의 신앙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도 상황이 악화될 때,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 때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사탄이 심는 불신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또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 또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 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 등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혈루증 앓은 여자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고, 도전하는 것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도 믿음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주신 주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